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보기에 앞서서 우리 그림 몇 가지를 이제 먼저 조금 보고 우리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아마 많이 보신 그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 속에서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어떤 것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소녀의 이 옆모습이 이렇게 하고 있는 소녀의 옆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할머니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소녀의 목에 있는 이 목걸이라고 할까요? 초크라고 할까요? 이제 그게 이제 할머니의 입으로 보이고 소녀의 눈이 이제 소녀의 귀가 할머니의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착시 그림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림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 그림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벽에 있는 기둥들이 나열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기둥들, 하얀 기둥들 사이에 그 검정색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면은 뭔가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죠. 또 우리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면 개구리가 보이실 건데요. 이제 이것을 뒤집으면은 뭐가 보이시나요? 네, 말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착시 현상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개구리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로 보이는 것처럼 사람마다 같은 것을 보지만 보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착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생각이 같은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의 일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 반 컵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반 정도 들어있는 물을 보고 컵에 반 정도 들어있는 물을 보고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그 컵을 보고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100%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겪진 않겠지만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그 속에서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 처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와 또 그의 사환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보기 위해서는 그 앞절인 이제 8절부터 저희가 쭉 봐야 하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에 진을 치면 좋을지, 그게 기습인지 매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에 진을 치면 좋을지 거기에 아람 나라의 엘리트들과 함께 상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여기에 우리가 진을 치자 하지만 그것이 번번이 막히고 그게 방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 신하들 중에 혹시 저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그것의 실체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이 어디에 진을 칠 것인지 하나님께 전부 듣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줬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를 알게 된 아람 왕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사를 잡으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우리를 못 막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밤중을 달려서 엘리사가 있다고 전해지는 도단성에 도착하고 그곳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14절 말씀에서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많은 군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제 중무장한 강한 군대라고 번역하기도 했고요.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a great army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great라는 거에서는 이제 수가 많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훌륭한, 위대한 이런 뜻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이제 아람 왕이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예 중에 정예,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 도단성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병거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서 병거는 최고의 전쟁 무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탱크에 맞먹는 일당 100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바로 전차였던 것이죠. 그런 어떻게 보면 정예 중에 정예, 그리고 또 엄청난 수의 군대를 끌고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 도단성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엘리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단성을 한번 좀 보기 원하는데요. 네. 여기가 바로 도단성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텔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지명도 텔 도단인데요. 이렇게 약간 평지 가운데 언덕 위에 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 텔 도단에서 그 밑에 있는 평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것보다 더 높은 각도에서, 왜냐하면 성벽 위에서 아마 엘리사와 사환이 보았을 테니까 그 위에서 저 평야를 바라보는데 엄청난 수의 아람 군대, 그리고 말과 병거까지 보이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었는지, 많은 군사, 그리고 또 영어에서는 Great Army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이곳에 진을 치고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공략하는 것은, 언덕 위에 있어서 공략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성이 포위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이 바로 먹을 양식과 물, 그런 것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굶어서 그 안에서 그냥 말라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뒤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사마리아가 에워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는데,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정말 절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국민들이 서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식 삶아 먹기로 해서 먹었는데 내일은 너의 자식 먹기로 했는데 왜 너는 네 자식을 내놓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왕이 듣고서는 이제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이 에워싸인다는 것은 단순히 밖으로 출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명,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륜까지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 또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은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정말 허탈하게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주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엘리사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이번에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엘리사에게 가서 아이고 선생님, 우리 진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말하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이 1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엘리사의 표정은 어떠했는지,
어떤 분위기로 말했을지 여러분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 감고 한 5초 동안 저희 상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정말 인자하고 따뜻하고 걱정이 전혀 없고 행복한 표정으로 아마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마. 저 사람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더 많아. 왠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같은 상황,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이 사환과 엘리사의 반응이 극명하게 달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와 그의 사원의 반응이 극명하게 달랐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 엘리사와 그것을 보지 못한 엘리사의 사환, 그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그것이 바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유치부, 아동부에서 이제 설교를 듣거나 또 아니면은 성경 만화 같은 걸 보면은 항상 제 기억 속에 이 장면은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많이 본 것 같고 또 많이 그려지는데 이 성경에서는 하늘이 아니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성경은 산에 둘렀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이 산에 가득하여라는 말이 없어도 사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 굳이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스라엘의 지형 지도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이스라엘 텔 도단이 있는 지형입니다. 지형 지도인데요. 저 제일 가운데 이제 핀포인트 마크가 되어 있는 곳이 텔 도단이고 그 주변에 약간 평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산지가 이렇게 둘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엘리사가 있고 아람 군대가 이렇게 평야에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산지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셨는데요. 산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주변에 엘리사 주변에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두르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가득 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고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에 있다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바로 우리의 그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고통, 그 모든 것을 오히려 감싸고 있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아귀하에 그것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 도단성의 지형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 역시도 하나님 손에 있지.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슬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지. 그것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역시도 그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주변에 둘러서서 내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스리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평온하게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 아람 군대와 같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 있지만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지, 나는 하나님 안에 있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삶과 나의 모든 것과 나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 모두 다 이 하나님 손 안에 있지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고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만 보이고 아이고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이런 상황,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년 겨울 이제 2022년 1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갔다 오고 나서 집에 딱 와서 불을 켰는데 거실 한가운데에 물이 잔뜩 고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주인 사장님에게 연락해서 했는데 이거 잠깐 동영상 10초짜리인데 제가 한번 보실래요? 네. 보시면은 물이 이렇게 거의 멀리 계신 분 잘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물이 쭈루루루루 계속 천장에 누수가 돼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원래 한 40초 동안 눌렀는데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10초로 잘라온 건데 그만큼 엄청 천장이 누수가 됐고 이 거실뿐만이 아니라 안방까지도 그래서 이제 침대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침대에 앉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거의 한 달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된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윗집에서 뭐 이렇게 다수도를 뜯었는데도 이 이유가 밝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을 이렇게 지냈는데 저랑 이제 제 아내는 사실 많이 짜증나고 화가 나고 또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골반이 좀 튀어나와 있는지 이 땅바닥에서 자는데 제가 옆으로 자는 걸 좋아하거든요. 골반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잘 자지도 못하고 너무 불편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제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나는데 근데 오빠랑 같이 있으니까 나는 너무 그냥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이제 신혼의 그런 얘기지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그냥 행복하고 그냥 기쁠 텐데 왜 나는 이것에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면 충분한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 참 그렇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받거나 특별한 기쁜 이벤트가 있거나 그래야만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 흔히 보이는 세잎클로버,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늘 행복이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5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수지광성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시는 것을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느꼈고요. 이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발걸음과 삶의 환경과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기준,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 합시다. 그렇기에 감사하고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의 동행,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경험하면서 늘 행복한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낙심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문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행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